설교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회복해야 될 청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토마스 슈만이라는 목사가 최근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코로나19 팔복이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수를 얻을 것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고령자에게 드릴 생필품을 구매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한 감사를 받을 것이요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료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것이 이웃을 살리는 청결함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918년이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있었어요. 또 하나 유명한 큰 사건이 있어요. 전쟁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이 독감이 발병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얼마냐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1600만 밖에 안 돼요. 전쟁보다 3배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미군에 있는 병사의 참호에부터 독감들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오명이 뭐냐면 사실 미국의 캔사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옮겨져 갔냐면 거의 한 그 많은 숫자에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봤는데 중국의 슈퍼 전파자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대로 건너가서 미국의 지역을 독감을 가지고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생긴 거죠. 그런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명이냐 뭐냐면 스페인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만 스페인만이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차단시키지 않아서 그 스페인 국왕이 죽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언론에 노출하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중국도 포장하죠.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포장하고 스페인은 사실 억울한 거예요. 정직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그 피해가 우리도 한 750만 명이 그 당시 1918년도가 3.1운동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750, 60만 명이 감염됐어요. 그러다가 14만 명이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죠. 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독감들이 계속해서 시대로 진행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14,092명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가 29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금 확진자가 1,600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64만 명이 지금 현재 코로나 죽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이라크, 러시아가 다시 돌아가지고 113명으로 또 늘어나고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정말 공포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팔복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오늘은 바로 그 6번째의 주제가 되는 팔복에 해당되는 것인데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팔복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만큼 그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돼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기억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그 위치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오염되어 있죠. 사실 겉으로 보면은 물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휘 젖으면 꾸정물인 거 보이죠? 겉 보기는 깨끗하지만 휘 젖어 보면 속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니까. 모든 출발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제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엄청나게 오염되고 아주 더럽고 그 마음만큼 오염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 그 카르디아,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생명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교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그 마음, 지정의가 있는 그런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청결의 이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옷이에요. 불순물이 껴있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는 정말 순수한 우유 같은 거, 깨끗한 거, 맑고 깨끗하고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청결, 카르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하고 같이 이해할 수 있냐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뭔가에 그 억눌려 있고 꽉 눌러 있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화되는 거. 뭔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카타르시스가 발생했다, 정화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청결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린아이의 웃음처럼 웃음을 질 때는 깨끗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깨끗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눈물 흘릴 때예요. 눈물을 흘릴 때 카타르시스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 깨끗하게 돼요. 큰 감동,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 눈물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정한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해질 때 나오는 그 눈물만이 카타르시스가 되는 카르디아의 그 눈물, 그 청결함만이 마음의 청결을 우리에게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러한 청결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청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 청결, 마음의 청결, 팔복의 청결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청결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청결할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99.9%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100%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99.9% 남편을 사랑하지만은 0.01%가 다른 곳에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청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청결하지 못한 것은 100%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뭐다? 100%인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물, 돈, 재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명예, 우리가 승진해서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엄청난 그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명예롭게 해서 내가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내가 고위 사장 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상인 거죠. 그거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거를 쓴다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CEO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 경제 각 분야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혼자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CEO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자가 돼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각 분야 리더가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한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두 마음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승진하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거는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이 있어서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들어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그거는 바로 마음을 청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악행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갈라졌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서 멀리서 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 왔네. 그렇게 유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그곳에서 걸으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걸어요. 걸어서 쭉 오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바람이 불고 환경이 자기를 복잡하게 만드니까 순간 딴 생각을 한 거야. 다른 이건 내가 정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는 순간 펑 물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서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던 두 번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했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두 마음을 갖는 순간에 어떤 물에 빠져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될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까라고 하는 그 늘 불안한 마음, 늘 마음속에 불안이 같이 들어있고 불신이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못했었을 때 그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이 제목이 뭐냐면 마음 훈련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뭐냐면 사단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틈틈이 노리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오기 위해서, 실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한 마음만 갖고 있는데 두 마음만 갈라져 봐라 하면 내가 확 들어가서 거기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 사탄이 개입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두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거라고 조이스 마이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왜 자살합니까? 그 순간에 수치감을 집어넣고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품고 있는다 한다면 그 마음속에 내가 나의 잘못, 나는 인간은 죄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잘나봤자 죄인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이란다면 끝까지 그 사람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 불편한 나의 자존감과 나의 의식, 나의 명예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얄팍한 자존감이 그를 건들면서 마귀 사탄이 너는 안 돼, 너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미움과 시기를 일으켜내면서 그 자존감을 선들면서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자살 보세요. 극단적인 자살이 거창한 걸로 자살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작은 걸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질 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순간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 같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무한한 사랑만 생각한다면 그 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적인 청결함을 우선순위로 가지셔야 돼. 외형, 보여주는 외형이 아니라 내재적인 청결함을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가장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거룩거룩하게 보인 것처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치하십니다. 7번이나 하세요. 7번이나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어때요? 그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 들어있고 자기의가 가득 들어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우월주의가 들어 빠진 율법주의가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그 말씀 중에도 본 것처럼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그 무덤, 오직이 회칠한 무덤,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사람의 썩어있는 사람 썩는 냄새가 나는 거, 이걸 보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람 썩는 냄새가 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일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이 겉만 닦아갖고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식사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릇을 겉만 닦아가지고 번질번질하고 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그릇은 뭐예요? 안의 내용이다. 그릇 안에 담기 때문에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으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겉만 닦아갖고 안 되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재적인 청결이 우선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은 잔과 대접에는 것이 깨끗하게 하나 속 탐욕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 속에서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는 거야.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음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이.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 탐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동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동기가 청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 나타난 결과물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자체가 지켜지려면 마음속에 있는 청결함이 들어있어야, 내재적인 청결함이 돼야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청결하려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기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시죠? 마음을 청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보다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 더 수월해요. 할렐루야. 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 줄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온통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을 통해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마음의 청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무엇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똑같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지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마음의 청결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깨끗게가 카탈로스, 오직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단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걸 보고 안다라는 뜻인데 그 어떤 과거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호라오인 거예요. 즉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기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거, 주님이 나와 살아 역사,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 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팔복에서 복의 조건은 우리 예수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복의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얼굴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본다는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 무디가 임종 직전에 영안이 열려 천국을 보고 외쳤습니다. 아,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임종 직전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본 자가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청결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득가득 채워질 때 우리 죄가 더 이상 두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다듬어서 그 청결한 마음을 통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